망각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범으로 얘기하면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기억도 너무 기억이 좋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 연구 대가인 독일의 심리학자라고 합니다. 헤르만 에밍하우스라는 사람이 망각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 망각 곡선에 의하면 인간이 학습을 한 지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뒤에 50% 잊어버리고 하루 뒤에는 70%, 한 달 뒤에는 80%를 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서양 철학, 특별히 전통적인 서양 철학에서 기억의 능력을 대단히 중시 여기는데 이때 이 진리라는 말의 어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나타내는 고대 그리스도어가 아레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부정어 아에다 그다음에 망각의 강을 뜻하는 레테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란 뭐냐 하면 망각의 강인, 레테의 강을 거슬러 가는 운동, 다른 말로 말하면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억.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기억력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기억에 남는 게 없으면 헛수고하는 겁니다. 기억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잘 기억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 기억만이 그럼 진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망각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양날의 칼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망각하고 망각해야 될 것을 가슴에 새겨 기억하면 이거는 비극이에요. 결국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인자하심, 이거는 영원히 기억해야 되고 나만이 아니라 내 자식도 기억하게끔 노력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택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요.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그때서부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릇되게 살아갑니다. 이미택이라는 사람이 쓴 망각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선물로 이 사람은 망각이라고 하는 것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가난한 세계 최고의 천재인 솔로몬 세르세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요, 뭐 했냐 하면 이 사람의 일이 뭐냐 하면 기억을 합니다. 앞에 화면에 나온 걸 다 보고서 기억합니다. 이 줄에 뭐가 있었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 보여주면 그걸 다 보면서 마치 어떻게 해요? 컴퓨터처럼 다 외웁니다. 1장에 뭐가 있고 2장에 뭐가 있고 뭐라고 얘기했고 그걸 다 기억해내는 겁니다. 멀쩡할 것 같은데 이 기억으로 먹고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며 달렸고 이 사람을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요. 미스터 메모리라고 불렀어요. 기네스북에 등재됩니다. 왜요? 그 엄청난 기억력의 소유자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왜요? 버릴 것 버리고 기억할 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걸 다 담고 있으려니까 이게 여러분 포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밀어내야 되거든요. 음식을 먹고 계속 소화시키고 배설을 해야 되는데 배설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병입니다. 그럼 잘못하면 죽어요. 이 사람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 기억만 계속 하고 있어요. 다 들어온 거 여태까지 본 걸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 포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떻게 결국은 실족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얘기합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5절에 보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우리 교회 준 달력을 혹시 보시나요? 걸어놓고 좀 보긴 보십니까? 네, 달력 없는 분 혹시 5개 남아 있습니다. 얼른 가져가세요. 8월달 달력에 오늘 103편 5절 6절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거 자세히 안 보는구나. 그냥 그 써 있는 건 그냥 성경책이고 그다음에 달자만 보고 오시는 거. 근데 제가 그 위에 달린 이 하나님 성구를 보니까요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본문을 정하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2편 전체는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2편은 전체가 수미 쌍관법으로 되어 있어요. 앞뒤가 송축하라로 7번이나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근데 그걸 의미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앞뒤로 원래는 8번이 돼야 되는데 하나를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7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바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송축이 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덕을 잊지 말아라 했던 그것이 뒤로 넘어가면서 맨 뒤에 가서 20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 말씀을 행하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고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7번을 얘기하면서 송축해야 될 이유. 왜? 그래서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부정어를 통해서 어떻게 강조하는 겁니다. 은택을 잊지 않는 자들이 해야 될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송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가지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개인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다음에 민족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인자하심을 경험한 이들에게 송축할 것을 얘기하면서 모든 만물 다 초청합니다. 누굽니까? 천군 천사와 땅이 하나님 피조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송축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잊지 말고 노래해야 된다. 이제 우리 이제 9월 첫째 주서부터는 그 헌금송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분들이 송축하는 자리를 여기다 마련했어요. 헌금송 할 때 뭐 악기를 연주하시든지 아니면 솔로로 하시든지 합창을 하시든지 해서 앞에서 송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또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습했다가 미리 얘기하세요. 그럼 이름도 주보에 올리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나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송축한다는 말은 빠라크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거는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강형으로 쓰이면은 좀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복을 비는 것, 축복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이 쓰일 때는 찬송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이 하나님을 복 줄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행위가 뭐냐 하면 바로 송축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스스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찬양을 다짐하면서 자기 전 존재를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그죠? 자기 영혼, 그죠? 자기 영혼을 초청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를 송축하자. 왜냐하면 그 은택을 내가 잊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송축의 대상인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택하셨고 그 택하신 대상과 더불어 언약을 맺깁니다. 그리고 구약으로 말하면 다윗 아브라함과 맺은 무슨 언약이에요? 짐승을 쪼개는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누가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이 짐승처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지킬 수 없는 언약이지만 하나님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킵니다. 그 언약을 몇 세가 지난 다음에 400년 후에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이뤄나가세요. 하나님은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명칭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분임을 부각시킬 때 쓰는 명칭입니다.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 결과가 뭡니까? 송축이에요. 이거 우리 삶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서 마땅히 나와야 될 고백이 뭡니까? 다윗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죠? 내 영혼아 그리스도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라.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고 온갖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왕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언약을 누가 지켜가십니까? 하나님이. 넘어졌는데도 버리지 않고 그를 붙들어 주세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생애 후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왜요?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케레브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중앙 중심이 말합니다. 다윗 가장 깊은 심령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택을 가슴속에 새겼다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 하반절은요, 2절 하반절은 뭐로 표현되냐 하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부정과 알과 미완료형 동사가 연결된 형태입니다. 부정적 소원을 나타내는 그런 구문이에요. 그래서 이 하반절은,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모든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이 부정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 지름길이 뭐예요? 은택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잊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잊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송하는 근거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은택이라는 깨물라이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은혜, 베풀어 주신 은총, 문맥상 3절 이하에 예시되고 있는 5가지 얘기를 얘기합니다. 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지칭하는데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창조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은총을 다 포괄한 단어가 이 은택, 깨물라이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 그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는 과정 속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섭리하시고 끌어가시고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게 뭐예요? 은택입니다. 우리 생명이 우리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윗이 경험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택이 구체적으로 뭐냐?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여기 은택은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이거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은혜에 부응하며 살아갑니다. 이거 깊이 깨달아야 돼요.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옆에서 말하면은 요즘으로 말하면 정규 교육을 받은 FM 되는 제자들에게 그 사람 때문에 세워진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겉에서 이 바깥에서 들다가 누군가 듣고 가가지고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없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래서 서신을 보낸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1장에서 아주 그냥 장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금요 철야기도 때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 묵상하는데 듬성듬성 나갈 수 없어서 한 절 할 때 있고, 2절 할 때 있고, 3절 할 때 있고 그렇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또 이렇게 또 기도 분위기하고 또 안 맞을 수 있어서 그냥 아주 뭐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법칙 가운데 가장 절대적인 법칙이 있다면 과학 법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 모든 에너지는 무질서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열역학 제2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열역학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의 본질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이후 점점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 결국은 쇠퇴하고 사멸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그죠? 시간이 흐르면서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다 아픕니다. 저는 안 아플 줄 알았어요. 저는 뭐 20대, 30대를 지나면서 나는 뭐 건강 문제 없다 그랬는데 50 넘어가고 좀 지나가니까요, 한계점이 오더라고요. 하나하나 어디 그냥 문제가 생기고, 근데 문제 생겨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위를 쳐다보니까 위에 나보다 앞서간 그 선배 뭐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다 경험한 거예요. 다 그걸 겪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거기서 거기에요. 50보 100보라는 말 있잖아요. 예,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다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안고. 예, 그런 겁니다. 그런데 기억은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실을 인식하고 뇌에 저장한다 해도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모든 정보는 어떻게 사멸됩니다. 망각이라는 무질서로 이동하고 말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물론 기억을 다 붙잡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세계적인 메모리, 그죠? 그 기네스북에 오른 그 사람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원에서 죽고 맙니다. 기억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적당히 어떻게 해요? 버리고 자꾸 추려야 됩니다. 우리 서재에 보면 책도 오래된 책은 자꾸 추려서 버려요. 버리는데도 보면 또 있어요. 계속 솎아내고 하는데도 어느 날 보면 이게 아직도 있네. 그런 책들이 또 있어요. 그거는 버리고 하는데도 새 거로 자꾸 이게 바뀌는데도요. 그래도 나와요. 그래도 나와. 그래서 이사 다니면서 많이 버렸는데도 보면 어느 날 보면 야, 이게 30년 넘었는데 이게 아직도 여기 있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꾸 버려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기억을 붙잡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 다니면 배웠던 지식, 여러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 아직도 기억합니까? 없어요. 뭐 배웠는지 모릅니다. 전혀 없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은택과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 삶,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 길을 걷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 1세대들이 죽자 2세대들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죄의 유혹, 우상의 유혹에 그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말아요. 성경은 이들이 이 처지에 놓이게 된 이유를 사사기서 2장 말씀해 보면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다. 두 가지를 모릅니다. 여호와도 모르고 여호와께 행하신 일도 모르고 왜 가나안 땅에 오게 된 이유를 모르고 왜 여기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고 언약 백성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망각한 거예요. 다 잊어버린 겁니다. 결국 그들과 그들 공동체를 그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게 했던 원인은 바로 거기 있었어요. 기억하지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섰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보시면요. 18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베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밖문에 기록하라. 계속 강조합니다. 왜 강조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이걸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예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그들 자녀들이 하늘이 땅을 덮는 것 같이 장구하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잊지 않는 데 있었어요. 망각하지 않는 데.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강력히 명령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주의 은혜, 주의 말씀을 망각하거나 외면하는 성도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의 행사, 생명의 말씀을 상기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동일한 행사와 돌보심을 체험하게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는 인자하심으로 드러납니다. 시편 44편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떻게 어기지 아니하나이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주의 은택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개인을 향한 다윗을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문에서요 정관사를 동반한 분사형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분사는 명사적 용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송축해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5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개인을 향해서 송축해야 될 여호와의 인자 중에서 가장 먼저 제시한 것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내 죄악, 아온이란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여겨지는 인간의 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 큰 죄를 범한 후, 그죠?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당하 이제 회개하게 되는데, 그때 시편 51편에 보면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51편 2절, 5절, 9절 보시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한 나이다. 죄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이 죄악 계속 나오죠. 이게 아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후 죄사함을 얻은 은총을 체험합니다. 그런 체험을 한 다윗이, 당사자 다윗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과 같은 아주 이 표현을 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선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어 마땅한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죄를 져서 죽었는데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를 건져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고치신 거냐 하면 이거는요 가장 근원적인 죄악의 뿌리입니다. 미국에 가면 요세미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아마 국립공원 아주 나무가요 굉장히 큽니다. 뭐 몇 사람이 이렇게 삥 둘러도 아주 큰 뭐 돌도 크고 천연 그네 그냥 이렇게 있고 그런데요. 그 요세미티 공원에 가끔 그 지역 전체에 불이 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거 누가 불 지른 게 아니라요. 자연 자체에서 불을 납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요. 불이 나서 우리가 볼 때는 다 끝난 것 같잖아요. 아유, 황폐화됐겠다. 그런데 황폐화되질 않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다음에 보면 또 그 불이 난 거기에서 그 나무에서 뭐가 되면 이 순이 돋아요. 나무 가지가 뻗어 나오고. 무슨 얘기냐면요. 뿌리는 멀쩡한 거예요. 뿌리가 어느 정도 깊이 있는데 뿌리는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죽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고 되니까 그 다음엔 때가 되니까 뻗쳐나와요. 시편 1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척박한 지형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뿌리가 어떻게 깊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 바깥 환경은 어때요? 말 그대로 메마른 환경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됐으니까 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니까요. 혹시 문제가 생겨서 불이 타도 밑에서 어떻게 자양분을 공급하고 어떻게 새살이 돋고 가지가 뻗어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나에게 힘이 없고 그 뿌리에 힘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 은혜로 산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첫 번째는 뭐예요?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뿌리를 고치시고 하나님 우리 근본을 고쳐주십니다. 아주 뿌리를 고치서 겉으로 나타난 죄도 용서하시지만 죄 본성을 치료해 주시고요. 그 본성 속에서도 뭐예요? 죄로 인한 독성까지도 하나님 완전히 어떻게 뿌리째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난 날에는 우리 삶에 쓴뿌리가 있었다면 그 쓴뿌리가 다 어떻게 주 안에서 다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 되는 겁니다. 여기 두 번째는 내 병을 고치시며, 타루란 말은 마찰하다, 아프다, 문지르는 뜻인데 질병을 말합니다. 단순한 육체적, 정신적 질병 그 이상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으로서의 질병이라는 의미를 포괄한 아주 독특한 단어로 오늘 본문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시편 32편에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삐쩍 말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으로,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말아. 그러니까 자기 몸이 뼈가 말라가는 그런 고통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복이 있다. 죄 용서받은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심 받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유의 은총, 용서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그가 노래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 기쁨이. 그래서 내 병을 고친다. 라파라는 말은 수선한다는 게, 치료한다. 1차적으로는 찢어진 것을 꿰매고 수선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이 본래 뜻은 원형에서 파괴되고 변질된 것을 바르게 고친다는 거예요. 원형에서 변형된 것을. 그러니까 이 라파란 말은 우리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 우리가 옷을 입었는데 처음 원형은 어때요? 깨끗하잖아요. 요즘 수선하면 어때요? 깜쪽같이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어떻게 고칩니까?
그렇게 원형으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치료의 은혜는 모든 망가진 것을 온전히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의 병도 완벽하게 처음 상태로 회복시킨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우리가 혹시 죄 가운데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 인생의 항로를 하나님 또 바꿔주십니다. 내 생명을 4절 파멸에서 성령, 파멸이란 샤트란 말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죽음. 그러니까 죽음에서 어떻게 성량하신다. 이 샤트 죽음이라는 의미는 밑이 없는 구렁, 끝이 보이지 않는 시면, 아비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사람의 죽음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거든요. 이 죽음, 샤트란 단어입니다. 이 파멸에서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성량하셨다. 구속한 걸 말합니다. 구속하셨다. 이 까다리란 이 원형은요, 돈을 들여서 가난한 형제를 팔아버린 기업을 되찾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독특한 단어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속량. 그러니까 헬라 구약 성경인 72역에서는 이 단어가 리트로 메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신약에서 뭘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나타내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죄인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을 어떻게 해요? 인생 항로를 바꿔놨다는 겁니다. 인생 항로. 인생 항로가 가만 놔두면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영원한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샤트라는 소리.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바꿔서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 자가 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 값을 지불하시고 내가 가는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이쪽으로 가게 합니다. 아이들 장난감 이렇게 태엽 감는 게 있어요. 감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이게 탁 놓으면 앞으로 쫙 갑니다. 그런데 툭 떨어지는 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딱 잡아가지고 방향을 돌려줘요. 왜요? 글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서 치닫는, 자기도 모르고, 그죠? 막 치닫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붙잡아서 뒤를 돌려서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인자하심이에요. 인자하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다. 헤세드와 라함이란 단어인데요. 헤세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언약에 기초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긍휼, 라함이라는 것은 여성의 자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신의 자궁에서 자라나는 태아에 대해 지니는 본능적인 사랑,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라함, 긍휼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머니가 아기를 자궁에 품고 모든 양분을 제공해주고 또한 생후에도 온갖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키우듯이 자기 백성을 향해 뜨거운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해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다. 이 아타르라는 단어인데요. 주의를 애워쌌다는 거예요. 뭐로 쌓은 겁니까? 인자와 긍휼로 나를 애워싼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으로, 그 긍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감싸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관을 씌워지는, 그의 백성들이 왕과 같이 높여 관을 씌우는 듯한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은 모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왜? 토부에 있습니다. 좋은 것.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 소원, 물론 72역에서는 이 부분을 에드세크라는 단어를 통해서 내 소원, 단장하다, 꿈이다, 사람의 몸을 치장하다, 장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아름다운 장식으로 그 백성을 단장시켜 기쁘게 한다라는 뜻인데, 이 부분을 킹제임스 버전은 마우스, 입이란 단어를 통해서 또 표현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좋은 것들로 당신의 입을 만족해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샤마흐란 단어예요. 히브리 단어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요, 지금까지는 구하지 못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듣고서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성품 자체가 어때요? 좋으신 분. 그리고 그분 자체가 뭐예요?
인자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쭉 설명하면서 내 소원을 어떻게 만족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5절 하반절은 마지막 그 인자하심을 베푼 결과를 설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3절 하반절서부터 3절 이하서부터 5절 상반절까지 5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다 뭐냐면 분사입니다. 이 동사가 다도 뭐 분사예요. 근데 마지막 여기 등장하는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6번째. 그게 뭡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런 동사의 변화는 5절 하반절이 지금까지 분사로 표현되어 있었던 이 상황의 결과를 나타내는 구문이에요. 결과.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 어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축복 속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신 사람들,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사람들, 하나님이 인생의 통로를 어떻게 바꿔주신, 길목 자체를 어떻게 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삶을 뭐로 표현합니까?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삶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는 하다시라는 말이요, 헌 것을 수선해 다시 새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예요. 그런데 이 동사가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롭게 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백성에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고 그 결과로 내가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요?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예요.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님을 이 찬양하는 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 103편은요, 자신만 찬양합니까? 그러질 않아요. 그 다음에 누구 찬양합니까? 이스라엘 향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6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신다. 여기서 우리 보통 우리가 주의 의로움, 공의로움을 얘기할 때 2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체데카라는 단어, 또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의, 공의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은 체데카라는 이 단어는요, 이거는 복수를 쓸 수가 없어요. 추상명사가 어떻게 복수가 됩니까? 근데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공정하게 행하시는 일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공의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그래서 그걸 6절에서 몇 절까지? 11절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크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서부터 19절까지는 언약을 지키는 모든 백성을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또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 18절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가지예요. 언약을 지키고 그의 뭘요?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이 2가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심을 얘기합니다. 인자하심을 뭐로 표현합니까? 용서하심. 누구를 향해서? 언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말씀 붙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모든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든 만물들을 초청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누굽니까? 천군 천사예요. 천군 천사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에게 수종 들고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한 말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뭡니까? 모든 만물을 향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면 결국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3중으로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려야 되느냐? 그의 은택을 잊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말하는 거예요. 이걸 신약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까? 그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바가 뭐예요?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가가 찬양을 못하게 해도 여러분은 교회에서 다니면서 찬양해야 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돼요. 나만 찬양해야 됩니까? 내 자식도 찬양해야 됩니까? 내 자녀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알도록 가르칠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그 가르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뭐까지 나가야 됩니까? 찬양해야 돼요. 은택을 잊지 않고 잊지 말고 찬양할지어다.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찬양의 결과가 뭐예요? 그 인자하심을 깨달은 결과가 뭐예요? 나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활발합니다. 활발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은 독수리가 창공을 가만히 있다가 쫙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늑대 사냥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독수리가 늑대를 사냥해? 그래서 야 저건 처음 보는 장면인데 늑대를 사냥하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용맹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맹수에서 그러니까 사자가 먹이를 먹고 있는데요. 독수들이 촉촉촉촉 오더라고요. 근데 사자가 이렇게 보더니 가요. 아, 저것들이 왔구나. 그리고 그냥 가는 것 같아. 그 싸우려는데 날개를 쫙 펴가지고 웬만한 새들 같으면 다 도망갈 텐데 어떻게 해요? 사자들한테 덤벼요. 아, 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오늘 우리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용맹하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들이 용맹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용맹하게 나오는데요. 다윗이 용맹하게 나오죠.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 배경이 어때요? 집안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몇 대로 올라 들어가면 다 어떤 집안이에요? 기생 나합과 연관돼 있고, 그죠? 롯 연관돼 있고, 그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 다윗이 나온 겁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뭐가 있습니까? 거기 뭐가 있어요? 독수리같이 내 생애가 뭐와 같아요? 나의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날마다 어떻게 해요? 창공을 휘날리면서 어떻게 해요? 맹수로 사는데 문제가 없는,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있게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늘 찬송하며 늘 기뻐하며 사는 이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을 다윗은 이스라엘이여 너희도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나처럼 어떻게 해요?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송축할지어다. 또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호하는 경건한 자들이여 너희도 언약을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모든 피조세계여 여호와의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받은 독일의 작가 가운데 퀸더 클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축구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축구 광입니다. 뭐라고 이제 썼냐면 2002년도 한일 월드컵 개막식에 초청돼서 축시를 낭송했고요. 2006년 독일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축하의 시로 공은 둥글다라는 헌시를 한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공은 둥글다. 근데 나의 공은 찌그러져 있다.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늘 찌그러진 삶을 살았다. 어렸을 때부터 누르고 또 눌렀지만 공은 늘 한쪽으로만 둥그러지려고 한다. 의로지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느꼈다. 퀸더 클라스라는 소설가인데요. 2006년 8월 10일 독일 일간지와 이제 인터뷰 폭탄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의 차이툰이라는 일간지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가 17살 때 나치 친일에서 복무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실 이 퀸더 클라스에게 이것은 자기를 평생 누르고 있었던 주홍글씨입니다. 그가 썼던 대표작이 양철북이에요. 성장을 멈춰버린 현대의 자아상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작품이다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대문호가 나치 친위대원으로 일했다는 사실, 그것도 80이 되어서야 고백했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 노벨상을 반납해야 된다는 비난이 있었고 한편에서는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한 용기를 높이 평가해야 된다. 옹호론이 나옵니다. 둘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고 그를 짓누르왔던 그 장점을 들어보니까 결국 그의 시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제대로 들어옵니다. 왜 그런 시를 썼는지, 그죠? 말도 안 되는 그 시를, 그죠? 내 공은 한쪽이 찌그러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킨더그로스의 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겁니다. 공은 둥글다. 그런데 내 공은 어떻게 찌그러져 있다.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늘 찌그러진 삶을 살았다. 어렸을 때부터 난 누르고 또 눌렀지만 공은 늘 한쪽으로만 둥그러지려고 한다. 의료지려고 노력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느꼈다. 이것이 그가 그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용서하심이 없이는, 그분의 그저 까닭, 우리에게 성량하신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의롭게 살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가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가던 길 놔두면 영원히 멸망할 텐데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치료를 하셨는데 어디서부터요? 뿌리서부터 마음과 삶의 정서적인 것까지, 독성까지 다 뿌리 뽑아내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찬양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찬양은 어느 자리쯤에 있습니까? 이 찬양은요, 우리의 시작과 끝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이 은택 속에서도 공은 둥근다 했는데 둥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을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은택을 잊지 않은 결과인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차고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삽니다. 이 은택을 나의 자녀들에게도 전달해서 그들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이끌고 내가 누리는 독수리같이, 그죠?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를 나의 자녀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 이 찬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